출애굽기서는 아주 흥미진진한 구원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만 후반부로 넘어가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는 언약의 법령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야기 전개로 놓고 보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기 위해서 구원시키신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해방이 목적이 아니라 언약이 목적인 것처럼 보인다는 말이죠. 이걸 논리적 순서로 그냥 따라가 보면 출애굽기는 40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반부는 구원의 이야기를, 후반부는 언약의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40장은 그 언약 백성들의 행진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언약을 먼저 맺은 다음에 그 언약을 잘 이행하는 자를 구원하셔야 순서가 맞을 것 같은데 출애굽기의 언약식은 오히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을 주시고 난 다음에 언약을 하고 계시는 이런 모습으로 보인다는 말이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당할까요? 이 홍해를 건너는 홍해 도하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구원의 완성과 같은 일이죠. 거기 종살이하며 죽을 것 같았던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의 압제에서부터 벗어나서 그들에게서 벗어난다는 것 자체가 구원의 완성 같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육체로만 그들이 애굽에서 벗어났을 뿐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믿음의 고백을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하나님과 언약식을 준비하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죠. 그리고는 그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확실히 묻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9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모세가 백성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전달하라 명하신 그 말씀을 그들 앞에 쭉 진술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9장 8절입니다. 읽습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시내산의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 중간자, 마치 부동산 중개사 같은 이 역할을 하는 모세가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쪽 도장 저쪽 도장 다 받아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를 지금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기 입술로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동의해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겠노라,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이 언약이 체결되어지는데 그 언약 체결된 내용이, 언약이 뭐냐 하면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나오는 그 율법의 이야기가 바로 그 언약 내용입니다. 이 언약에 동의한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언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무관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전부 다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모두가 언약 백성이 된 거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구원 백성으로 됩니다. 만약에 이 언약을 거부하고 나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어 하고 떠나가고 돌아간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시내산의 언약으로부터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으로의 삶을 이제 본격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가장 익사이팅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 된 건 홍해를 건널 때가 아니라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이후부터라는 말입니다. 시내산 이전의 이스라엘은 구원의 부름에, 하나님의 구원 부름에 그냥 초청받은 자들일 뿐이지만 이제 그 초청에 응하고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한 이스라엘은, 시내산 이후의 이스라엘은 택하심을 굳게 한 자들, 그들이 되어졌다라는 말이죠. 초대받은 자들과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 택함받은 자들, 이 둘 사이에는 차이가 큽니다.
초대받은 자는 아직이지만 택함 받은 자는 확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거를 예수님께서요 이런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8절에서 14절인데요. 길기 때문에 한 절씩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같이 읽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시내산 이전의 이스라엘은요 여기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그냥 길거리 나가서 초대하여 데려왔는데 이 예식에는 예식에 준하는 예복을 입고 참여해야 하는데 그냥 함부로 막 온 사람들, 주인에 대한 존경심이나 예의가 전혀 없는 사람들, 그들은 오히려 쫓김을 당했고 그 받으면서도 더불어 언약의 예복을 입은 자들은 진짜 주인의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요. 지금 홍해를 건넌 건 하나님이 야 너희 들로산으로 가서 백성들을 다 초대하여 불러라. 내 백성의 초대장을 보내줘라. 마치 그렇게 초대장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러면 자기 백성으로 확정이 되느냐?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다시 말해 잔치자리에 예복을 입고 오는 것처럼 언약의 예복을 입은 자들만이 구원의 백성으로 시작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그들 모두가 영적으로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들은 육적으로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는 아직 긴밀한 관계, 영적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걸 언제 확증하느냐? 시내산에서 지금 확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구원의 초대를 받은 자들이고 이 믿음의 시내산에서 그들이 신앙을 고백하고 확증함으로써 그들이 진짜 신앙을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여러분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우리 교회 가면 좋아. 하나님 말씀이 참 좋아. 듣고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보자. 그래 볼까 하고 그냥 초대받아서 갔어요. 이 사람은 아직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은 믿음이 없어요. 그냥 교회가 어떤 곳인가 싶어서 찾아왔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이 진짜네. 그러네. 믿음이 생겼어요. 그때부터 아멘 하고 나도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학습 세례 다 받았어요. 그럼 이 사람 믿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믿는 사람이 된 거죠. 마치 그와 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받아서 가볼까 하는 건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께로 이제 나온 자와 같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것은 마치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확증하는 것과 같은 모양새를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비유적으로요. 이 시내산에서의 언약이 마치 시내산의 성례식 같은 모습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출애굽기 20장은요. 십계명의 이야기입니다. 시내산의 그 많은 언약을요. 20장부터 23장에 나오는 언약의 내용을 요약해서 핵심만 10가지로 추려서 찍어 놓은 말씀, 이게 십계명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어그러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하나님이 10가지로 주신 것이 그게 십계명이라는 말이에요. 구약에는요 계명이 613개가 있다고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구약에 613개의 계명, 이거 어떻게 다 외우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10손가락에 해당하는 계명을 10가지로 요약해서 그들에게 기억하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게 십계명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종살이하는 그 시대 종살이하는 사람이 어디 이스라엘 민족 하나뿐이었겠습니까? 곳곳의 모든 민족들이 다 종살이할 텐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애를 썼을까?
딴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이렇게 애를 썼을까? 이유가 뭘까요? 그건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굴 택해요? 아브라함을 택하사 너의 후손과 함께 내가 나의 역사를 이루어 가겠다는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고요. 너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여 내가 만방의 구원을 선포하는 구원자가 오게 하리라라고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셨기 때문에 다른 누가 아닌 이스라엘을 지금 건지시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들이 있어야 그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올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압제당하는 자들 중에서 걔들만 사랑해서 건졌다가 아니라 압제당하는 사람은 세상에 널리고 널렸는데 영원한 구원을 위해 나와 함께 역사하고 그 일의 역할을 할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과 약속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을 건지려고 하나님이 애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복음의 전달자요, 소개자요, 이런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렇다 치고 우리는 왜 구원받았을까요? 우리에게는 왜 구원이 필요한 걸까요? 비단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만 구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천국 가는 것은요 우리에게 당연히 꼭 필요한 일입니다. 지옥 가면 안 되고 천국 가야 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천국 가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게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구원은요 죽어야만 구원의 효능이 발휘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구원의 역사는 이미 발현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들을 나타내면서 세상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 거기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구원은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만 구원 얻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바울이 말한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요 만물이, 피조물이 그걸 갈망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경 읽어봅시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모든 피조물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온전한 하나님의 창조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갈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믿는 자만 구원을 얻는, 갈망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모든 피조물도 그걸 바라고 있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그 목적, 그 영광을 온 피조물도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창세기에 보면요 이 창조 사건을 관찰해 보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는 세 가지의 관계망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망, 두 번째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망, 그리고 세 번째는 나와 자연, 나와 물질과의 관계망.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만드신 관계망인데 태초에 만드셨을 때 에덴 동산에서는요 이 모든 관계가 아주 형통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는요 인간과 하나님은 막힘이 없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특히 처음에 창조한 건 아담과 하와 둘뿐이지 않습니까? 두 사람 사이에는요 감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더라. 그러니까 둘이 서로 감출 게 없는 그런 형통한 사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 물질, 자연과는요 부조화가 없는 아주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임하는 그런 관계였어요. 하나님과 이웃과 만물과 형통한 관계.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이 찾아오고 난 다음에는 인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면 하나님과는 단절되어지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습니다.
인간 사이에는요, 서로 지배하려는 욕망이 싹 터서 사륙과 지배가 넘쳐납니다. 형제지간인데도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바벨탑을 쌓고 종으로 부리고 하는 지배의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뿐만 아니라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는요, 노동하지 않고는 열매를 먹을 수 없는, 그래서 창세기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가시와 엉겅퀴가 났다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특징적인 모습이에요.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옛날에는요, 형통하고 가시 엉겅퀴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자연적으로 열매가 맺히고 풍성한 열매가 선물로 주어졌어요. 그런데 저주받은 땅이 되고 난 다음에는, 죄로 인해 저주받은 땅이 되고 난 다음에는 열매를 내어주는 게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가 자동으로 그냥 우리를 집어삼키는, 그래서 농사를 하되 김매기를 하고 밭갈이를 하고 수고를 하고 땀을 흘려야만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천적으로 주셨던 축복의 창조 질서의 상태가 깨져버렸다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런 세계 속에서는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이룰 수가 없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로 인해 깨져버린 이 창조의 질서를 회복시켜서 온 세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이 되기를 갈망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씨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자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예수님이 오기까지 이 믿음을 지켜가야 할 이스라엘이 지금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가 지금 어떤 일을 획책하고 있어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전부 다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남자아이가 다 죽어버리면 이스라엘의 계보가 이어질 수 있습니까? 이어질 수가 없는 거죠. 말살되는 겁니다. 민족이 그냥 말살되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족속들이 다 말살되어진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가운데 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기에 이스라엘을 건져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냥 출애굽만 시킨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들에게 다시 확인시키며 그들이 믿음의 결단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계보로 나아올 수 있도록 초청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출애굽이고 시내산에서의 언약을 맺는 거라는 말입니다. 자, 장황하게 좀 설명이 길게 왔는데요. 이제 십계명으로 집중해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십계명은 바로 이런 일그러져서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져버린 이 사회, 이 시대를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하여 다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10가지의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10가지 지침을 따라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됩니다. 이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뭐가 돼요? 나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난 내 마음대로 살 거니까 가인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그들은 언약 백성의 자격을 잃게 될 겁니다. 그걸 지금 시내산에서 언약 맺고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의 요체가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 이 십계명을 우리가 구분할 때 십계명은 두 가지로 구분하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계명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모습을 명령을 요구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대인 관계의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계명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런데 10계명을요, 창조의 질서의 관점에서 본다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막에 한번 띄워주시면, 도표를 보시면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명령을 하고 계시고 5계명부터 7계명까지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명령을 주고 계시고 8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물질과의 관계, 세상과의 자연과의 관계에 대한 회복 명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333 세 덩어리로 나뉘어집니다. 그럼 하나가 남죠. 4계명이 남습니다. 그 4계명은 뭐 하냐 하면 이 세 개의 계명, 세 그룹을 연결시켜주고 지탱시켜주는 공통 분모의 역할을 하는 것이 4계명이다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십계명 설교는 제가 8, 9년 전에 10주간 한 계명씩 매주마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오늘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만, 오늘은요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명령이 어떻게 공통분모가 되고 이 하나님, 사람들, 물질에 대한 세 덩어리의 명령에 공통분모가 되며 연결고리가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그 부분을 집중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4계명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명령입니다. 안식일은요 히브리어로 샤바트라고 단어가 쓰입니다. 샤바트. 근데 이 단어 뜻이 뭐냐면 멈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멈추다. 그래서 안식일의 의미는 멈춤의 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멈춤의 날. 뭘 멈출까요? 일하는 것을 멈추고요. 일만 멈추는 게 아니라 노는 것도 멈추고 오락하는 것도 멈추는 날이 그게 안식일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내가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안식일은 물론 우리에게 물리적 쉼을 가져다 주는 것은 맞습니다만 안식일의 목적이 너다, 인간이다, 너 자신이다.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는 곳이 어디 있던가요? 안식일은요 우리의 날이라고 불리지 않고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불립니다. 항상. 또한 안식일은요 안식일 명령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래요. 자, 이 명령을 NIV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썼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해라. 그것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그렇게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에 인지적인 작용, 오늘 주일이구나, 오늘 교회 가야겠네, 이런 그냥 인지적인 작용, 머리만의 작용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은요 기억하기 위해서 몸이 멈춰야 하는 날입니다. 그게 안식일이에요. 기억하기 위해서. 그러면 뭘 기억해야 할까요?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첫 번째는 다름이 아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안식일이 주어진 본래적인 목적을 기억하고 회복시키는 날이 바로 그게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해서 쉬는 날이라고 해서 무작정 생각 없이 멈추는 날, 그게 안식일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무작정 멈추는 날이 안식일이 아니고 생각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멈추는 날이에요. 멈추되 뭘 위해서요? 생각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뭘? 그분을, 그리고 그분의 말씀, 그것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 우리는 주일로 지키죠. 주일. 이 주일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그건 두말할 것 없이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야말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가장 선명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신 그 뜻을 묵상하고 회복하는 시간, 그게 안식일 예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일은요 예배를 빨리 해치우고 다른 거 하는 날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빨리 해치우고 골프 치러 가자. 이 사람에게 그 주일은 목적이 어디 있어요? 예배에 있어요? 골프에 있어요? 골프에 있는 거예요. 빨리 해치우고 이거 하자라고 하면 그 사람의 목적은 삶이 예배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거예요. 그 예배는 그냥 곁다리 끼어 있는 껍데기적인 거죠. 여러분, 진정한 성경적인 예배는요 뭐냐 하면 다른 어떤 것에도 침해받지 않고 다른 어떤 것으로도 손상받아서는 안 되는 그 유일의 목적 그대로를 실현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성경적 예배예요. 빨리 해치우고 저기 가서 뭐 하자, 이거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성수는 예배를 빼먹지 않는 것,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나 교회 갔는데
이 정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주일 성수는 예배를 빼먹지 않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기억하는 것, 이게 바로 주일 성수의 온전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 가지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재정립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왜요? 여러 가지 직장 생활하고 사람들하고 부대끼다 보면 하나님은 점점 잊어버려지고 세상과 물질의 것들만 내 신경 속에 가득 자리 잡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일날 와서 말씀 들으며 예배하면서는요, 그렇게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고 재정립하는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다시 세우는 시간이 예배예요. 그 다음에 세상의 방식을 따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돈 벌려고, 그냥 성공해 보려고, 올라서 보려고 애썼던 우리의 모습을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군요. 내가 이런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 주고 죄를 지었군요. 하나님, 내가 모르고 그냥 내뱉고 지나왔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양심에 너무 찔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군요. 회개합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 간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는 것이 이게 예배의 또 하나의 특징이며, 세 번째는 어때요?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다시 발견하고, 우리는 물질을 어떤 목적으로 벌어요? 많이 벌어서 내일의 나의 가능성을 높이는데, 근데 그 가능성은 어디로 쓰여요? 자기 유익을 위해, 자기 잘남을 위해, 뻑이고 안전을 위해, 오직 이걸로만 쓰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으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들고 죄를 짓는데도 서슴이 없고 거짓과 그런 것이 난무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찔림이 없는 그 상태로 살아가는 것, 이게 타락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것을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만히 보니 물질을 하나님처럼 삼고 살았군요. 회개합니다. 이 물질을 벌기 위해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결코 되지 않는다는 사실 기억하고, 이 물질이 나의 욕심을 위해서 쓰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이것이 쓰여지고 내가 거기에 정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다면 이게 바로 대물관계, 첫 번째가 대신관계, 두 번째가 대인관계, 세 번째가 대물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하여 돌아오는 시간, 그게 바로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는 우리 안에서의 변화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깨우치심을 입을 때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과 통하는 관계성을 깨끗하게 하는 것, 하늘로 통하는 우리의 관계성을 깨끗하게, 사람들과 통하는 우리의 관계성을 깨끗하게, 물질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본질적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안식일은 정리하면서 무엇을 목적하는 날인가? 세 가지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날이 우리의 안식일이, 우리의 주일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뭘 회복하는 날이 되어야 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회복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안식일에 예배가 중심되는 건 당연하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함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주일 동안 세상의 일들과 관계 속에 쫓겨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에 다급하게 쫓겨 살면서 하나님을 잃고 말씀을 잃고 하나님 명령을 잃고 그냥 그렇게 살았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요, 안식일에는요, 바로 그런 떠밀려가는 시간과 상황들을 멈추어 서서, 그게 샤바트, 안식일이라고 했죠. 멈추어 서서 세상에 여러 가지 분주복잡한 것에 떠밀려가던 내가 그냥 밀려다니는 게 아니라 멈추어 서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날, 그게 바로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그냥 빨리 예배만 드리고 곧장 세상으로 돌아가서 빨리 하던 일 계속해, 빨리 돈 벌어,
빨리 뭐 직장하고 뭐 할 거 다 해. 왜? 나 아침에 예배 드리고 왔으니까, 일부 예배 드렸으니까 할 거 다 했고 자 이제 해. 이 사람은요, 그의 인생이 샤바트, 멈추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멈춰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멈추지 않았어요. 몸은 예배당에 몸은 담궜어요. 예배당에 잠깐 갔다 왔어요. 그러나 그의 생각과 마음은 어디 있어요? 계속 영업하는 데 있어요. 계속 노는 데 있어요. 계속 딴 데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멈춘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 게 아닙니다. 세상의 관성에 쫓겨서 내 삶이 멈춤 없이 계속 떠밀려가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할 여가가 없다면 여러분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만 후딱 해치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게 유익되는 거, 그런 거에 빨리 몰입하는 사람은 그건 멈춤의 날 순종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할 겁니다. 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기억할 필요도 못 느끼고 시도도 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의 첫 번째 목적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멈춤의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떠밀려서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건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멈추라, 서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분의 말씀을 되새기라, 그 명령이 안식일이라는 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뭘 회복해야 하냐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 주일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자기 행실의 허물과 연약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잡는 날, 이게 여러분의 안식일, 주일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요, 막 찔림을 주실 때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그냥 사람 살이 살다 보면 뭐 남들도 다 그러니까 대충 그렇게 살고 지나왔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모진 말을 그렇게 했을까? 회개가 되고, 하나님, 내가 왜 그랬을까요? 내가 왜 하필이면 그걸 그런 식으로 반응을 했을까? 그래서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를 내고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을까? 내가 왜 그렇게 못되게 행동하고 그렇게 영악하게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을 쳤을까?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여러분, 말씀 듣다가 이렇게 회개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게 정상적인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왜? 성령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 삶을 회복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시 건강하게 회복되는 시간, 그게 바로 안식일의 참된 의미라는 말이에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물질 같은 거 안 좋아하셔. 예물 드릴 필요 없어.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물질을 받아서가 아니라 물질에 모든 마음을 두고 있는 인생이,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을 드리지 않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표상이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 가다가 형제하고 불화하고 다투었던, 상처 주었던 일이 생각났어요. 원망 들을 만한 일이라는 건 그에게 상처 주고 해를 끼쳤다는 말이죠. 생각나거든 제단에 예물 드리지 말고 스톱하고 먼저 그 형제에게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한 후에 모든 것이, 그와의 관계가 원활하게 회복되고, 내가 참 미안했다,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몰라, 내가 참 이거 잘못한 것 같은데 우리 이렇게 화해하자 하면서 화해하고 그 다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원망과 눈물이 가득한, 원성이 가득한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나님이 뭐 돈이 없어서 우리한테 예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그 예물은요, 원망과 원성이라는 독이 가득 담긴 예물이라면 그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일 수 없는 거죠. 왜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에도 흠없는 양을 드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예물도 흠없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 흠없는 것 중에 하나는 누구의 원망과 원성이 가득 담긴, 한마디로 말해 저주가 섞인 것 같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치 않아서 화해하고 먼저 깨끗게 하고 그 다음에 기쁜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포인트 아닙니까?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이 말은요, 우리의 인간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전한 예배를 꿈꾼다면 이 관계를 부드럽게 온전하게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예물,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할 거다. 결국 우리의 주일의 예배는요, 하나님과만 친하게 지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가 이웃들과도 관계가 형통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관계가 되도록 만드는 것, 그게 우리의 예배의 순결성을 지키는 방법이 된다는 말이에요. 원망과 싸움의 마음, 분노의 마음, 이런 것 가지고 와서 예배 드려봐야 예배가 안 될 수밖에 없죠. 삐뚤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걸 풀고 진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진짜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의 시간을 통해요, 우리와 하나님이 소통할 뿐만 아니라 우리와 이웃이 소통하도록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 명령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안식일은 바로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물질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날이 바로 또한 안식일이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자연 만물이,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물질이 창조 질서에 부합한 합당한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돈 많이 벌게 기도하는 거, 그건 합당한 기도가 아닙니다. 돈 많이 버는 건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버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많이 버는 것 자체를 목적 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냐면, 하나님, 이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온전한 진짜 하나님이 이 땅 만물을 창조하실 때의 그 아름다운 목적으로 내가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목적이, 내 물질이 그 목적으로 쓰임받게 될 때 이거야말로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회, 내가 가지고 있는 자리,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나를 위해서 억압적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질서를 위해 건강하게 사용된다면, 그래서 나도 좋지만 남도 좋게 하고 사회를 건강하게 한다면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물질이, 여러분의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건강하게 형통하게 소통되어지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요,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예배 시간에는 결단했는데 집에 가서 아까워가지고 마음이 바뀌어버렸잖아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우리는 안식일의 주 앞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을 해치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내가 세상적으로 하고픈 일들이 우선이 되고, 예배는 예배 안 드리면 다음 주에 오면 또 목사님이 또 지난주에 안 보이시던데 어디 갔다 오셨어요? 대답하기도 난망하니까 그냥 빨리 얼굴만 내밀고 가자. 여러분, 해치우는 사람들은 그거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킨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해치우는 사람이야말로 율법적으로 사는 겁니다. 그 날을 율법적으로 살지 말고 진짜 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가 건강해지고 우리의 모든 물질의 관계가 건강해지는, 모든 것이 건강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의 분주복잡한, 얼마나 바쁩니까?
그 바쁜 여러분의 인생을 주일만큼은 멈추어 서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바쁘시면 안 돼요. 멈추어 서야 생각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야 내가 이게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옳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멈추어 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날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